나훔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 같은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곳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에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는 어저께까지 이 요나서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며칠간 나훔의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나훔의 이 말씀의 배경은 어디일까요? 그거부터 살펴봐야겠죠. 우리 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이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배경이 니느웨인데요. 제가 이 신대원 그 시험을 준비할 때 이 나훔을 이렇게 외웠습니다. 누가 가르쳐 줬어요. 니느웨에 나 훔잡았어. 이렇게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니느웨에 나 훔잡았어. 니느웨에 나 훔잡았어. 니느웨 하면 이제 니느웨가 되겠죠. 나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외울 수 있겠죠. 나훔은 이 니느웨에 대한 이 경고입니다. 근데 이 니느웨가 어느 성경에 또 나와 있을까요? 네. 우리 어저께 주일 설교 때 이미 들으셨죠, 그죠? 요나서에서 니느웨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에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사흘길 걸어서 가야 될 아주 이렇게 큰 성이었는데 요나가 이제 그냥 하루 만에 하기 싫어서 그냥 대충 외쳤죠.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할 거다 이렇게 외쳤죠. 딱 하루만 이렇게 외쳤는데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마어마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짐승들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막 그렇게 회개하는, 금식하며 회개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도시가 니느웨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니느웨가 다시 이전처럼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니느웨가 멸망하고 패배할 것이다. 이제 그런 것을 나훔을 통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 나훔서의 배경입니다. 니느웨는 어느 나라의 수도이죠? 네,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 당시 유다는 이 아수르의 속국이었어요. 나훔은 니느웨의 그 임박한 이 멸망을 이제 전하고 있는데요.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건 곧 무슨 뜻이겠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멸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수르가 멸망한다는 건 또 어떤 뜻입니까? 속국이었던 유다가 해방된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 나훔은요, 니느웨의 멸망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다에 대해서 구원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가 멸망하고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유다 백성들한테 잘 믿음으로 다가왔을까요? 아닐까요? 믿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 니느웨 성이요, 아주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이 아수르 하면은 그 당시 이제 고대 근동의 제왕이었고요. 또 그 아수르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막강한 성읍이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성벽이 이 30m 높이였대요. 30m. 엄청난 높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성벽 위로 6대의 마차가 동시에 지나다닐 수 있었답니다. 6대의 마차가 지나갈 폭이면 얼마나 될까요? 엄청난 폭에다가 30m 높이에다가 또 그 앞에는 20m 깊이의 연못이 파여져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공격을 할 수 없는 엄청난 이 성벽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유다가 봤을 때는 이 니느웨는 감히 오르지 못할 그럴 나무라는 거죠. 이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이 소망이 없은 이 아수르가 멸망할 것 같은 느낌이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는 뭐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답답한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도 비슷한 상황이죠. 절망을 느끼지 않습니까? 세상의 힘은 너무 강력해 보이고 기독교인들의 너무 약해 보입니다. 한 목사님이요, 설교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한국 교회를 두고 울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삶에 낙이 없다고 드라마 보고 맛집 찾아다니고 막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입니까? 기독교 이상이 얼마나 땅에 떨어졌습니까? 문 닫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다 교회를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저도 그 말씀 들으면서요, 참 많이 이렇게 공감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진짜 심각한 위기에 처해져 있잖아요, 그죠? 심각한 위기란 말은 그만큼 절망적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하면은 요즘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 다닌다 이러면 이제 고개를 이렇게 절레절레 흔들잖아요, 그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는 교회를 안 다녔지만 제 친구, 교회 다니는 제 친구들이 교회 다닌다는 거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했거든요. 뭐 그 가정이 뭐 핍박이 있든 뭘 있든 어쨌든 교회 다닌다는 거는 되게 자랑스러운 일이었는데 지금은 교회 다닌다는 거, 기독교인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 일 더 심각해졌죠.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복음이 부흥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복음의 지금 퇴보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조금씩 퇴보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급속도로 지금 퇴보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이 니느웨처럼 아주 강력해 보입니다. 과연 정말 이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나타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든다라는 거죠. 유다도 지금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과거에 그 화려했던 다윗 시절, 솔로몬 시절은 다 지나갔고요. 지금 몰락하고 있습니다.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잠시 여로보암 2세 때 좀 잠시 부흥했었지만 또 여전히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훔 선지자는 오늘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답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지금 이런 모든 힘든 상황까지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니느웨의 상황들, 아수르의 제국 상황들, 또 앞으로 바벨론을 일으키실 그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은요, 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 2절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오늘 본문은 좀 특이한 표현이 하나 나오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얘기합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면 좀 이제 부정적인, 질투는 좀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어떻게 할까 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요, 자기 아내처럼 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부부관계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끼어들면 안 되죠. 그죠? 불륜입니다. 불륜. 하나님은요, 이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 백성의 관계 가운데 누가 끼어드는 거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분입니다. 이걸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신 거죠. 이 질투는요,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등 돌리고 딴 데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신들을 섬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질투하시죠. 이 질투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또 둘째로, 이 대적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그때 이 질투는 또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이 질투는 대적들에게로 향하겠죠.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이때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자세히 살펴보면요, 도대체 뭔 말인가 싶어요. 왜냐하면 자꾸 왔다 갔다 하세요. 어떤 부분은요, 심판을 막 이야기하는데, 어떤 부분은 자꾸 또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요, 보복, 진노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3절에 보면요, 보복, 진노를 얘기했으면 막 깨뜨려야 되는데 갑자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막 또 계속 이야기하다가 6절에 가서는요, 또 진노가 불처럼 쏟아진다, 그 진노 때문에 뭐 바위들이 깨어진다, 막 이렇게 막 진노 때문에 모든 게 다 깨질 것처럼 얘기해놓고, 또 7절에 가서 갑자기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또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내용이요, 계속 왔다 갔다 거리고 있어요. 8절부터 11절까지 또 심판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다 12절 13절에서 또 구원을 이야기하고, 또 14절에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15절에서 또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이게 왜 그런지,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그 심판의 대상이 이 니느웨를 향했다가, 또 구원의 대상이 또 이스라엘을 향했다가,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성품 안에서 이거를 하나로 이렇게 끌어당기지 못하면은 이 말씀이 도대체 뭘 이야기하죠? 구원 얘기했다, 심판 얘기했다, 막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다르게 이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니느웨를 향해서는 심판하시지만 유다를 향해서는 구원하시는 그 능력으로 나타나신다라는 거죠. 근데 또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질투라는 것은요, 보통 우리가 질투하는 건 순간적으로 욱하는 그런 인간적인 감정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순간적으로 뭐 누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내한테 당신의 배우자가 다른 여사친한테 이 새우를 까줄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 이 욱하는 감정이, 질투하는 감정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면은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질투는요, 순간적으로 욱해서 나타나는 그런 질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었던 이 언약의 기초하는 이 감정적인 질투가 아니라 법적인 질투라는 거죠. 법적인. 순간적으로 또 이렇게 질투하는 감정이 탁 올라오면 앞뒤 재지 않고 당신 왜 그래 하면서 뺨을 확 때린다든지 막 이런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막 생각도 안 하고 막 하는 그런, 일단 화를 한번 저지르고 보는 그런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 질투는 그런 게 아니라요. 막 이스라엘 행동 보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뒷일이 뭐 어떻게 되든 오늘 한번 너랑 나랑 죽고 보자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계획 안에서 나타나는 질투라는 거죠. 이 질투는요, 하나님의 이 성품의 기초에서 나타나는 그런 질투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반면 대적은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그런 대적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성품이 그러신 거죠. 오늘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요, 또 강조하는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보면요, 여호와의 길을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이게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도 볼 수 없는데 이 자연의 현상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전능하심이거든요. 바다와 강을 꾸짖어 말린다. 이거 뭐죠? 이 출애굽 때 홍해를 갈랐던 거, 그죠? 요단강 갈랐던 거, 이런 걸 상징하지 않습니까? 바산과 갈멜과 레바논, 이 초목이 말라버린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시들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당시 바산과 갈멜과 레바논은요, 초목이 아주 무성한 그런 곳으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화산이 폭발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막 지진이 일어났어요. 모든 것이 파괴되고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립니다. 이걸 견뎌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12절, 13절 한번 또 살펴볼까요?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여러분, 강하고 아무리 많아도요,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많아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게 하십니다. 괴롭히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아수르 어떻게 됩니까? 멸망했잖아요, 그죠? 30m 높이의 그 어마어마한 성벽, 아래로는 20m의 그 연못을 갖춘 성벽 위로는 6대의 마차가 동시에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전력을 갖췄던 그 니느웨가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죠? 아무도 망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너무 잘 나갔기 때문에 상상조차 못했던 그곳,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곳이 멸망해 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왜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은요,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구원하시는 분이시고요, 대적은 아무리 강해도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세상에 다시 전파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수르의 속국에 불과했던 이 유다, 아주 작은 나라 유다에서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눈여겨보지 않던 그 유다 백성들이 믿고 있었던 그 신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는 일이 결국은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유다 백성들이 강해서예요. 아수르가 그냥 정치적으로 이제 좀 약해진 시절이 그냥 왔으니까 우연히 일어난 그런 일입니까? 아수르는 누가 봐도 아무도 감히 대적할 이 생각조차 못했던, 어쨌든 손을 비비면서 잘 맞춰서 살아야 했던 그런 강대국 아니었습니까? 그 강대국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은 구원하시고 대적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순간적으로 욱하는 그런 감정적인 질투가 아니라 언약에 기초한 법적인 질투이기 때문입니다.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재지 않고 일단 화를 내고 보는 그런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이루기 위한 그 질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의 상황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이걸 보면서요, 우린 자꾸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갇히지 맙시다. 또 지금 내 상황이 어렵습니까? 지금 내 상황이 절망적입니까? 거기 갇히지 맙시다. 질투하신 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그 질투를 신뢰합시다. 그리고 그 질투하신 하나님 바라볼 때요,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갖춰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등 돌리고 다른 것들을 섬길 때, 우리도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때, 세상처럼 낙이 없다고 그냥 드라마 보고 똑같이 그냥 TV 보고 그냥 맛집 찾아다니고 이렇게 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우리도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야 합니다. 질투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때요,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돌보실 거예요.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 하나님께 순결한 신부가 된 자, 그 자들은요, 환난 가운데 산성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신 이 말씀,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낙심할 만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대적들이 아무리 커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의 기초에서 반드시 이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대적들을 반드시 멸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셨던 이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날마다 우리 앞에 있는 큰 벽들을 물리치고 깨뜨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